히브리서 12장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흑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묵은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사울에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이제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전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있는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만들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십만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브의 빌가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비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한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시므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은 자람으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은 11장에 나타나 있는 그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12장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믿음의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네 가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첫째는 1절부터 4절까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믿음의 경주를 잘 해야 한다.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면 참 많이 힘듭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해도 혼자 잘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한 교회 한 성도들이 함께 세워주신 것은 믿음의 경주를 잘 하도록 우리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그리고 북돋아주는 용기를 세워주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혼자 잘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정 형편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잘하려고 해도 잘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옆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함께 손을 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시면 굉장히 힘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시냐 하면 그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용기를 주기 위해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11장은 16명의 믿음의 선배들과 많은 사람들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오늘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말씀은 첫째는 성경에 믿음의 선배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다 물리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승리한 모습을 보여줌으로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 첫째.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선배들을 또 믿음의 사람들을 옆에 세워서 동력자로 세워주셔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구역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선교회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이유입니다. 왜 선교회를 하느냐? 왜 구역을 세우느냐? 물론 구역 없이 선교회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역이 있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선교회가 있음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함께 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세워주셔가지고 구역예배에 참석하면 구역 모임을 통해서 우리 구역자님과 구역원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지 못하는데 구역예배 모여서 내 마음을 털어놓고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하고 기도 제목을 내어놓으면 그것을 함께 기도하잖아요. 지금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기 이민자의 삶 속에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럴 때 구역 식구들이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 정해놓고 이 시간은 우리 구역원들이 지금 함께 기도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구역장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적어도 하루 3번은 우리 구역원들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있다. 그럼 그거 생각만 해도 얼마나 힘이 돼. 외롭고 힘든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나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선교의 조직은 같은 동년배인 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나이가 차이가 나면 마음대로 이야기하지 못하는데 같은 동년배의 선교원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반가워요. 그러면서 세운 이유는 바로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며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나는 절대 선교에 참석하지 않으리라. 나는 구역 모임은 절대 참석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선포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예 선포를 해요.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물론 그동안 구역 모임 때문에 또 선교의 모임 때문에 마음에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지만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내가 조금만 내려놓으면 돼요. 조금만 내려놓으면 구역 모임도 선교의 모임도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꽉 잘 내려놓지 못하고 다른 사람 보고 내려놓으러 가니까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바로 믿음에 경주하는데 믿음의 동역자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함께 가잖아요. 근데 오늘 2절 말씀 보면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믿었던 같은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좀 마음에 상처도 주고 아픔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묵상하고 많이 외우고 그렇게 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다 바라보았더니 결론은 다 허무하고 헛되고 상처밖에 없었다. 이렇게 결론만 내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나를 생각하셔서 내가 구원받는 것 그게 너무 기쁘셔가지고 내가 누구인데 2000년 후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모습을 너무 기쁘게 생각하셔서 그리고 십자가의 그 고통스러운 것 그리고 수치와 모욕당한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십니다. 왜 개의치 하지 않느냐? 내가 구원받는 그 자체가 너무 기쁘기 때문에 너무 기쁘셔서 십자가의 고통도 부끄러움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시면서 그 일들을 하심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교회에서 한 생명 구원받는 것 제일 귀한 일입니다. 한 분이 세례받고 구원받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한 영혼 전도해가지고 구원받게 하는 것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그랬어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어떤 고통과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참으라는 거예요. 그 징계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13절까지 징계받는 모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너무 고통과 고난이 많았기 때문에 믿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믿다가 낙심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2장입니다. 징계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어떤 실제적인 문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그 고난 가운데 뒤편에 있는 그 축복,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겁니다. 믿다가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왜? 그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칠 수가 없다는 거죠. 믿다가 타락하다가 교회를 떠난 것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잠시 잠깐 그 고난의 문제는 잠시 잠깐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다 지나가리라. 다 지나갑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도 다 지나갑니다. 무엇인지 이 세상은 영원한 게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고난과 핍박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잠시 잠깐 그 참고 견디지 못해가지고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서 그래서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면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믿음과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의 구체적인 신뢰를 둔다면 바로 예배 드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고 말씀 앞에 엎드리면 그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그 말씀이 내 고난의 문제를, 내 힘든 문제를, 내 징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14절에 17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십자가의 정신인데 첫째는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거룩하라. 이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고 타락해지고 악해집니다. 이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된 존재로 우리를 세움받았습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구별되게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그렇지만 할 수만 있더라도 거룩함에 구별되게 살려고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화평함을 이루라는 겁니다. 이 거룩과 화평은 우리 신앙의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해야 될 두 가지 사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거룩한 존재로 모습을 구별된 모습 살아야 되고 이웃과 성도의 관계는 화평한 관계로 만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힌 이 모든 담을 허물으시고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그 화목을 이제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한 관계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이런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위로는 거룩한 관계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는 화평의 관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온전해야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건 위로만 수직적인 관계만 되어서도 안 되고 수평적인 관계만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수직적인 관계가 온전하면 수평적인 관계도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하지 않는데 이웃과의 관계는 참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 관계를 잘 하시는데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 성도의 관계는 잘 못하는 분 계세요. 이 두 가지가 온전해야 됩니다. 어느 한 가지도 치우치지도 안 되고 두 가지가 온전한 관계가 되어 있어야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신앙생활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핍박이 딸지라도 하나님 관계를 절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도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이 화평의 관계는 끝까지 유지해라.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느냐 오늘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신변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렇게 문자적인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했냐면은 18절부터 29절 말씀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시내산과 시온산을 이야기하는데 이 시내산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18절에서 21절에 나서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 그 모습을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만남이 두렵고 떨리는지 그 말씀 받을 때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며 두 번이나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십계명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런 하나님 관계는 두려운 관계였어요. 굉장히 엄미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온산은 말은 새롭게 예비된 복음적인 하늘의 천국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천국 도서, 거기는 천만 천사가 있고 천군 천사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는 새롭게 예비된 준비된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두려운 곳이 아니라 축복되고 아름다운 곳이라는 거예요. 구약적인 관계는 두려운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두려운 관계입니다. 율법적인 관계입니다. 근데 신약은 은혜의 복음적인 관계예요. 예수께서 오신 분을 말미암아 이 성소와 지성 사이에는 휘장을 갈라놓으시고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이 지성소 자리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두려운 곳이었어요. 그런 곳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두려운 장막을 다 벗겨버리고 찢어버리시고 누구든지 은혜로 감사로 기쁨으로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그런 축복을 주셨단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림도 하나님 복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구약에 태어났다면 우리는 감히 함부로 이 성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만,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오신 자리예요. 백성들은 감히 성막에 들어올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런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로 기쁨으로 감사로 우리를 주님께 하나님께 만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올 때 두려운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의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아니 하나님 주신 징계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움받았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 달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시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성도가 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경주를 잘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징계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거룩함과 이 화평함을 끝까지 쫓아가라. 그리고 마지막은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가지고 생활하면 그 가운데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태어날과 번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